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지금 이 시간까지 오시는 동안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기뻐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대개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썰어린 상처 때문에 환경에 짓눌리고 찢어져 버리는 이런 처참한 현실 앞에 때로는 목을 놓아 울 때가 있고, 마음은 늘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늘 울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환경이 힘들어서 울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울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늘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소개하는 이 사람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늘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계속되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는 요셉이 죽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 나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밝히시면서 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신구약의 한 군데씩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속에 누구가 있느냐면 바로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2절에서 요셉의 나이 17세라 이렇게 기록되면서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날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곡식단들이 자신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둘러서 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이 꿈을 주신 것을 아버지께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한테 야곱, 이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더니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대하는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7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 어머니와 너 형들이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라는 것이냐? 이 아들을 무시합니다. 이 야곱 아버지는 평소에 요셉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채색옷까지 지어 입혔던 아들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린 이 아이를 볼 때 늘 마음이 애틋하고 그리고 늘 마음이 아팠던 야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지만 네가 감히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이러한 사람이 요셉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셉 자신이 말을 할 때 아버지는 무시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입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서 이 요셉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인 12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을 이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이 라헬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탯줄도 자르기 전에 어머니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요셉이 바라보았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이 아이 낳다가 엄마가 죽었다는 그 생각에 늘 이 아이를 요셉 자신은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은 대단히 복잡한 가계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대단히 장성한 배다른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대단히 사납고 잔인합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10명입니다. 자연히 핏덩어리 이 동생 베냐민을 누가 돌봐야 되냐면 요셉이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량젖을 얻어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보채고 울 때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베냐민 어린 아이를 등에 업거나 안고, 그리고 이 아이를 달래며 때론 기저귀를 갈아주며 이 아이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형들이 있는 들에 가서 내가 심부름 시키는 것을 너는 가서 전하고 오너라 했을 때에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여버리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잡아다가 강제로,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24절에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 구덩이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끄집어내서 이 아이를 17살 된 이 아이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게 되면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때의 상황을, 노예로 팔려가는 이때의 요셉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시편 105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발은 착구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이 착구가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성행했는데 이 요셉은 발과 발 사이에 쇠고랑을 채워놓습니다. 그 길이가 약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끌려가는데 며칠 끌려갔냐면, 역사의 지리를 보게 되면 요셉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경계 지역까지 계산을 했더니 약 15일 걸립니다. 그런데 노예를 짐승 등에 태워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질질 끌고 갑니다.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15일 동안 쇠고랑에 채워서 끌려가는 이 사막지대에 이 아이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잠시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아이는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베냐민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혹시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이 어린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17살짜리 이 소녀는 마음에 깊이 파여져 버린, 배달하는 사람이지만 같은 형제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까지 팔아버린, 그 당시 노예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어떤 살인죄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마치 내가 물건 써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밤낮 없이 밀려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시장으로 가서 이제 누가 사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곳에 팔려간 이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동침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노예라는 것은 어떤 제도냐면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언제든지 이 사람을 풀어주면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주인 되는 이 여자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이 여자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노예에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으면 노예에 제에서 풀어지면 애굽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 남편입니다. 그런데 17살짜리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내가 편안하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창세기 39장 20절에 보게 되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린 소년 요셉이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고 났을 때 그는 한없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동생 베냐민이 엄마를 찾을 때 함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형들이 팔았을 때 그 서글픈 마음, 배신감, 동생 베냐민을 보지 못하고 생이별해야 하는 애굽으로 끌려가 버린,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이 불안 때문에 늘 울면서 지냈던 이 요셉에 관하여 시간 관계상 성경의 8군데만 요셉이 울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울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에도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도 요셉은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눈물의 사람 요셉,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돌아볼 때 늘 울 수밖에 없는 답답한 환경, 사람 때문에 오는 이 상처, 아무기도 말 못하지만 사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아무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처절한 눈물, 괴로움,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한 가지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울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까지 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나의 뒷발자취를 돌아봤더니 눈물로 얼룩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혹독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오늘 또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오늘 요셉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사실은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49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관하여 예언하게 하시는데 12아들에 대해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 1절에 후일에 당할 일들을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 장차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후일에 당할 일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복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 내용 속에 저주의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하여는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49장 2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격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이 말씀이 2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도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기를 창세기 4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하시도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도우시며,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그가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경 뭐라 말씀입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 아래는 생명수, 다시 말해서 깊음 샘의 축복, 그리고 젖과 젖을 먹이는 축복, 태의 축복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하기를 창세기 49장 2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버지의 축복이 너 선조의 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의 높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리고 강조하는 말씀이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에게 그 정수리로 복이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마지막 요셉에 관하여 내리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열거하냐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놀라운, 깜짝 놀라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시작된 이 샘이 뭘까요? 한글의 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물로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이 셈이라는 이 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셈이라는 이 원문이 약 12가지가 원문이 다 다릅니다. 한글에 나타나는 셈 그러면 똑같은 셈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셈이란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12가지 원문 가운데 한 가지 아인입니다. 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육체의 눈을 말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단순한 셈이 아니라 우리 눈이 아인,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셈이 무슨 셈인가요? 눈물의 셈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것이 어디냐면 시편 119편 136절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눈물이 아인입니다.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셉의 셈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눈물이 셈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이 셈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냐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이 한 구절 속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가지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첫 번째 나오는 이 가지는 벤, 두 번째 나오는 가지는 바트. 오늘 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벤이나 바트, 무성한 가지란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손, 자녀, 후손. 무엇을 말합니까? 셈의 이 축복은 무성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아인, 내 눈물의 셈 곁에는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바로 누구냐면
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의 축복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내 인생의 믿음의 길은 얼룩진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눈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곧 너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의 복이 있으며, 이 가지, 무성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너 자손을 통해서 사방으로 이 가지가 뻗어나갈 것인데 어디로 나갑니까? 담을 넘어갑니다. 담은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남의 담을 경계선을 넘어가는데 이것은 곧 국가를 초월하고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너 눈물은 이러한 자손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근데 그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서러워서 울었던, 아니면 기뻐서 울었던 주님 안에서 흘린 이 눈물은 샘을 이루어서 아인의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자녀의 배인의 축복, 여기 외손자, 외손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때는 가난해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울면서도 나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 내 모습이 바로 요셉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네가 그 가운데서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지금까지 너 믿음 지켰으니 너 자손은 내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내려서 경계를 넘어간다는 말이 또 한 가지가 어떤 의미냐면, 너를 통해서 너 자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이 축복이 번성하리라.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49장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활 쏘는 자는 누구입니까? 힘을 가진 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쏘았다고 했습니다. 학대를 했다 했습니다. 누구를? 요셉을.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힘 있는 자들부터 고통당했습니까? 형들부터 죽는 자리에 던졌고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아내라는 여자가 힘, 권력 때문에 이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었던, 늘 억울한 일만 당했던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학대를 했으나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 했습니다. 적개심은 뭡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활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는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셉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창세기 49장 24절에 하시는 말씀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되시는 그분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가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젖을 먹이는 복, 태의 복, 이것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은 반드시 자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하면 창세기 49장 26절에 오늘 이 요셉이 어느 정도 복을 부어주시냐면, 너 아버지의 축복이 너 선조의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높음같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아버지의 축복이 너 선조의 복보다 많다. 이 말이 뭐냐면, 너 선조, 지금까지 너 집안의 조상들의 복이 너한테로 다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울었던 지난날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기억을 하세요. 너 눈물이 샘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이 아인의 축복, 내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이 샘 곁에는 무성한 가지가 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물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성경 말씀은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소개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엄청난 심한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이 눈물의 기도는 작은 저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온 세상에 담을 넘어서 수많은, 예수님 오신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1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크게 하세요. 너희가 웃을 것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웃을 것이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요. 성경 말씀은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우는 사람 하나님 그 고통 다 보시고, 성경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따라서 씻어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슬픔이 없으며 고통이 없는 영원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